시편 2편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던 창세기 강의를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올 한 해의 표어인 시편 2편 11절 말씀으로 몇 주간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느낌과 마음의 상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빙그레 그냥 웃음이 지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되게 어렵고 어색하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면 친근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정서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와오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경외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나오라.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주로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며 가장 친밀한 존재이신데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과 사랑이라는 감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말씀이에요.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하고 비천한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본 것에 대했을 때 하나님을 보자 나에게 화가 임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그에게 먼저 들었던 것이에요. 또한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알자 마노아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으니 죽고 말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또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길 쳐다보지도 조차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직접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달라는 이런 말들을 겁없이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와 경건의 상태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의 정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요절이라도 내시겠지, 살아있다면. 그러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돼, 죄라는 건. 그러한 정서와 생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항상 겸비하게 세워져가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얻는 마음, 그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모든 성도의 의무에 맛을 부여하는 소금이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등등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은사들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정서가 무엇이냐? 그 안에는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을 맛을 내게 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즉 두려움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라는 말이 있죠. 예쁘다 귀엽다 하니까 이 손자가 겁없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죠. 버릇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우리는 친근하고 사랑스러우면 절제가 없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쁘다 잘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바른 사랑의 방식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갖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사랑스럽죠. 우리가 내 자녀를 봐도 사랑스럽고 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보아도 사랑스러워요. 동일하게 사랑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랑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죠. 강아지를 갖고 얼굴을 부비부비하고 제가 우리 아이 보면 맨날 귀를 만지고 볼따구를 깨물고 뽀뽀하는 척하다가 깨물고 그래서 애가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제 사랑의 표현이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이 좋다고 볼따구를 비비고 만지고 깨물고 한다면 또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다고 볼따구를 비비고 그런다면 제가 사역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면 사랑하는 방식과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들을 사랑하지만 아내들이 다 두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감이 아니에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갖는 두려움이 바로 공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공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분을 존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러져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오는 그 두려움. 여러분이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랑 식사를 할 때 어때요? 목사가 되면 외로워진다라 그래요. 특히 이제 교회가 커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목사님이 앉으면 다 홍해처럼 갈라지고 장로님 한두 분만 남고 다른 분들은 다 어렵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 얼마나 만만합니까? 대하기가 너무 쉽고. 근데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들 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과 만나면 어려움을 갖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귀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의 경영자인 이 워렌 버핏이 1년에 항상 그 연중 행사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과 식사할 사람을 경매에 붙여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한 번 식사를 하는데 경매에 낙찰된 가격이 약 한화로 246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어요. 밥 한 번 먹는데. 여러분 점심 식사 한 끼를 이 돈을 주고 먹겠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아주 싼 값이에요. 저는 아주 싸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은 200억은 줘야 한 끼의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이 투자의 귀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이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시간 안에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다 듣고 조언을 얻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철학을 담아가고 싶어 하겠죠.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고 무언가 써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아요. 이 사람의 인품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아우라로 인해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신자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외심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매우 불편하고 불쾌해요. 우리는 상호 동등해야 하고 평등해야 하며 권위보다는 친구와 동료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내 옆에서 항상 등을 두드려주고 힘들면 위로자가 돼야 되고 와서 치어리더처럼 열심히 응원해주고 나를 열심히 독려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존재가 친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일 뿐이에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매우 친밀한 친구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시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지 전부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본문에서처럼 친구의 관계로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말해주는 것이지 하나의 관계가 전체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계들을 다 없애버리고 친구의 관계로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독려하고 끌어주고 무조건 내 편에 서 있는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했지, 하나님의 어미와 능력 가운데 내가 그분의 존전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물샐 틈 없는 정의와 공의와 그분의 능력과 불의한 것에는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생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분에게 가까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사랑과 두려움을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5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시편 2편 11절에 주제 성구로 잡은 것처럼 그분을 두려움과 섬김과 즐거움이 하나로 엮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두려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감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먹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격이 없고 하나님과 허물 없이 모든 것을 헐고 주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이 친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요구하시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그분의 공의 앞에 설 때마다 압도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야 되고 용서하셔야만 하는 호구로 만들어버렸어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자. 용서를 비하면 구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호구가 아닙니다.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도다. 악인들의 마음에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행위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우리의 태도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여실하게 드러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각자 마음 상태를 다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산 제사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압도하는 영광으로 함께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인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정서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예배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중층 예배당에 올라가 보면 정말 그 예배가 가관입니다. 예배 중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 테이크아웃 해온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예배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방청객이에요. 관람, 구경꾼. 그 차를 한 잔씩 홀짝홀짝거리면서 오늘 찬양팀은 잘하나? 성가대는 어떤가? 세션은 안 틀리고 잘하고 있나? 쭉 관찰하는 거죠. 오늘 누가 또 성가대 중에 안 왔나? 관찰꾼이지 예배자가 아닙니다. 또 안 하던 짓을 해요. 주보를 펴놓고 오탈자는 없나? 그런 거 동그라미 치면서 찾고 평소에 읽지 않는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고 앉아있어요.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핸드폰 패드 빼놓고 대놓고 게임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설책을 펴놓고 읽는 사람도 봤어요. 목회자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양가 감정이 들어요. 저럴 거면서 여길 왜 나와 있지?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편히 책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욕되게 하며 모욕감을 주나?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면서 넌 나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어. 우리가 청와대의 조찬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면 대통령 앞에서 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카톡 보내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나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전화 받고 들어오고 들락날락거리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오늘은 뭐라고 말하나 볼까? 그런 행위와 태도를 할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랑 식사하는 사람이 그따위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사람 앞에도 할 수 없는 행위를 어미로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시여하시고 내리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할 이 자리에 그러한 태도와 마음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면전에다 대놓고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부교육자를 보고 있으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패드 뺏고 나가세요. 그런 예배는 당신이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받지도 않는 예배입니다. 저는 대학부 학부 다닐 때 정시가 되면 뒤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교회 다녔어요. 안내위원들이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교육관으로 가서 화면으로 드리든지 복도에서 화면 보고 예배 드릴지언정 예배당은 못 들어와요. 그런 훈련, 그런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역을 나가보니 엉망진창인 예배들이 눈을 차마 뜨고 볼 수가 없는 예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양가 감정으로 드는 것은
저런 자리에 나와 있으니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도 편하게 누워서 TV 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라도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라도 언젠간 들어서 귀가 열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을 예배 드렸다고 나는 그래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이 자리에 내려주시겠지만 하나님께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자, 신앙을 회복하자 마치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이 구호는 아마 20년 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분 전 예배 옵시다. 예배 시간에 정숙합시다. 핸드폰 만지지 맙시다. 소리, 진동 제발 꺼놓읍시다. 이런 말들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행위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되죠. 근본적인 개혁과 내 삶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 모든 불의와 죄에 양립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대한 가공하고 압도할 만한 의식, 그것이 하나님께를 부복하게 하며 우리의 예배에 영혼을 다하게 하며 찬양을 높여 그분을 높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배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시편 2편 11절 말씀과 얼마나 일맥상통한 말입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절대 분리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서요 성도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된 공포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거짓된 공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공포감. 내가 아무리 회개하여도 나의 죄는 너무나 무거워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 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는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것은 다 사탄이 주는 속임이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이에요. 이걸 누가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마음.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이요 공포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친밀함 가운데 오는 존중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마다 가져야 하는 마땅한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9절 말씀에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요 근본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싶어서 바꾼 거예요. 사랑에 목마른 이 시대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바꾸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해요.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중요한 통로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경건이 회복되며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품에 안으사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경외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를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늘 높이며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은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방법을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